오늘 말씀을 좀 한 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세상에는 책이 얼마나 몇 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책 권수를 다 알아본 것은 아니고 종류가 몇 가지나 있나 한번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대략 한 10가지 정도로 이제 10종류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보다 더 많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소설이 있고, 소설은 모두 우리 잘 알죠. 그다음에 에세이집이 있고, 그다음에 시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와 자서전이 있고, 그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역사의 역사서가 있고, 또 자기 개발하는 그 지식을 충족시키는 그런 책들이 있고, 또 과학 기술을 공부하는 그런 책도 있고, 또 경제와 경영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서적도 있고, 또 철학책이 있고, 그다음에 공학과 기술을 연마하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 세상 사람들이 대충 그렇게 10가지 종류로 하고 있는데, 뭐 그 외에 의학서적도 있고, 뭐 농업기술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겠죠.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많은 책이 있는데, 만약 거기에서 어떤 것을 내가 얻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처음부터 가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그런 것은 하나도 모르거든요. 소설도 별로 안 봤어요. 시는 뭐 쓸 줄도 모르지만은. 근데 이상하게 그런 책들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시조가 이제 태사공이라는 이제 시조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그분에 대한 기록이 있을 때 보면은 태사공 할아버지가 뭐 몇 년도에 어디에서 살고 뭐 이렇게 했다, 뭐 어떤 벼슬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지, 그 처음부터 창조의 말은 없습니다. 네. 또 불교의 서적을 봐도 태초라는 말은 없어요. 또 어떤 유명한 책을 봐도 태초라는 말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처음부터 뭐가 나와요? 태초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태초에 누가 어떻게 했다라는 시작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다른 책, 그 유명한 책들, 모든 책들 보면은 왜 그 말을 할 수 없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그들은 태초부터 있던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지식은 다 말했지만은 태초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교의 아주 정말 1인자이신 공자님도 태초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은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 받는다, 그 말은 했어요. 그러나 태초에 이러이러한 했다라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태초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 태초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라는 말을 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태초부터 있었던 내가 아닌데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놀라워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이 솔로몬은 지혜로 말하면은 세상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우리 전도서 3장에 보면은 그는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까지 다 했다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애국에 있는 스바 여왕의 그 여왕이 그에게 지혜를 배우러 찾아올 정도의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이 지금 우리가 본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 피곤케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이 지금 솔로몬이 몸을 피곤케 한다라는 지식을 쫓아가고 있거든요. 또 책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기록한 말씀인데 처음과 끝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책도 끝이 어떻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이유는 모르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처음도 알 뿐만 아니라 끝도 알게 해주셨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얻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아까 찬양했죠?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지식을 주셨고 그 믿을 수 있도록 그 지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자 삼아주셨잖아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삼아주셨잖아요.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롭다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이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육이구나. 자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도 육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뭘 바라느냐 하면은 육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느 날 잡아주셨습니다. 나를 잡아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또 봤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를 하시고 그들을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사실을 오늘 또 봤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도 몰랐다 하더라도 오늘 그걸 보니까 그게 사실이더란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지만은 그것은 영원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은 1.1획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니까. 그것을 못 봤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었다는 그 믿음은 우리도 가진 거고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 한번 보십시오.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식 얻으려고 굉장히 시간을 할애하고 자기의 일생을 바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솔로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혜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 부귀영화는 그보다 더 가졌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다고 그랬습니까? 번뇌도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도 불교에서는 108번뇌라는 것을 갖고 아마 사람을 단련을 시키는 것 같은데, 그거 아무리 외우고 그것을 고행을 해도, 그 가끔 가다가 보면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뭐 라마단인지 뭐지 무슨 뭐 그런 불교에서 행하는 어떤 행사가 있는데, 그 수십 킬로가 되는 길을 세 발짝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 절하는데 그냥 절하는 게 아니라 손과 배와 이마가 땅에 닿아야만 된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에는 앞치마, 갑바로 된 두꺼운 앞치마를 치고 손에는 장갑을 끼고, 장갑도 그냥 천으로 된 게 아니라 나무로 된 장갑을 끼고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을 한번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본관이 있는 거기까지 가서 거기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려야만 그들은 어떤 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평안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 평지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산길도 가야 되고 언덕도 올라가야 되고 뭐 내리막길도 가야 되고 물도 건너야 되고 막 이렇게 계속 가면서 그 고행을 하는데, 그들의 그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과연 뭘까? 여기 말대로예요. 고뇌만 더하는 것뿐이지 얻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로 통해서 얻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 하나가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지식으로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길 하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 어느 날 주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찬송하면서 저는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 두 번째,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부른 찬송 여러분 처음 부르셨잖아요. 저는 그것 못 따라가요. 곡을 하나도 못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찬양을 아주 아름답게 잘해야 내가 너를 기쁘게 받아주겠다 그랬다면 나는 처음부터 기권해야 돼요. 응도 없죠. 곡을 이해를 못하죠. 저는 버려진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 하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딱 알려주시고, 그 길을 가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얻었잖아요. 다른 거 얻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보고 나서 내게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옷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머리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신고 있는 신이 바뀌었습니까?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건 있죠. 내가 10년 전보다 내 이마에 점도 하나 더 생겼고 주름살도 하나 더 바뀐 틀림없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바뀌지 않은 것, 나라는 것은 틀림없이 그때 태어났을 때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는데, 딱 하나 바뀐 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걸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전도서 폈으니까 한번 다시 보십시오. 1장. 자, 여기 9절 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여러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됐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새 것 됐어요. 그럼 내가 새 것 된 게 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새 것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육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그걸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내 속에서는 항상 뭐만 나와요? 실패만 나와요. 만약 이 믿는 것도 내 속에 믿음이 강하게 있어서 믿음을 인정해 준다면은 아마도 작심삼일일 겁니다. 뭐 요즘은 요새 21세기 사람들은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않고 작심삼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애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잡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본 것 같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만 알았나니. 그 말을 우리 오늘 다시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아는 것보다도 나를 알아주셨다는 그 사실, 이것이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본 말씀인데 이사야서 3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3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뭐 그 앞에서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8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러분, 이 길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갈 자가 없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어떤 길이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말씀한 대로 누가 간다고요?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태초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다른 거 다 몰라도 태초에 말씀하셨고 태초에 계획하셨고 태초에 모든 것을 작정하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주시기 위해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나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해나가시면서 어느 날 나도 그 길을 알게 하셨고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로 붙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앞서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를 그 흑암에서, 이 세상 흑암에서, 사망에서 불러내 주신 주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는 목자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은 또 나를 뭐라고 불러요?
내 양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은 나를 아는다. 그리고 내 양을 다 불러내고 일일이 다 불러내놓고 내가 앞서가면 그 내 양은 나를 아는기 때문에 따라온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 각자 나예요. 나에게 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같이 있어서 우리라는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만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헤아려 보시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때도 알아보실 뿐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디서 찾으라는 겁니까? 기록된 말씀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에서 찾을 때 하나님은 그 답을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 그겁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내게로 오라. 예. 내게로 와라. 그래서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주일 예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하시는 겁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을 성경에 의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서적도 이 말을 한 서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인간이 이 말을 하면은 사기꾼이죠. 그러나 성경은 실제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고 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이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체질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어도 나에게 별 유익이 안 되는 말이라 그러면 그냥 지나쳐 버려요. 우리 남성께서 잠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이제 어떻게 얘기가 나오다가 어떤 이제 뭐 내시경 우리 내시경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은 다 한마디씩 다 하더라고요. 예.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다 경험이 있으니까. 또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그렇게 동함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됩니다. 그거 시인해야만이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시인 안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속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그대로 받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은 내 양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을 그렇게 의식하는 사람과 그렇게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의 말로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실제로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말씀에서 드러나게끔 돼 있고 드러나지는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으로 내가 채워 먹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낫게 해주시는 치료자도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또 우리 육으로 생각하니까 유도순 목사님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자꾸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데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건 잘못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언제든지 우리는 육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예수님도 육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였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열왕기상이라는 걸 3월 상을 펴놨네. 눈이 어떻게 점점 잘 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저희 할머님이 계실 때 새벽에 일어나면은 꼭 큰 기침을 하시고 이제 목에 가래를 뱉으시더라고. 그래서 할머니들은 왜 저렇게 새벽에 잠들지 않겠는데 이렇게 크게 기침을 하고 가래를 해보실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요. 제가 요즘 이제 코로나 앓은 이후에 콧물이 많이 나고 가래가 생겼는데 자다가 갑자기 목이 탁 막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코가 목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아마 이게 끈끈하게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걸려서 잠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작게 턱 하면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크게 해야 이게 가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때 노인들이 새벽에 남들 잠자는데 칵칵대는 게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그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자꾸 상해가는구나. 망가져 가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체험을 해야만 아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체험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게 하셨다. 그거를 알게 하셨다. 알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자, 열왕기상 4장을 피셨죠. 거기 32절 보십시오. 열왕기상 32절. 자, 이 솔로몬이 뭘 했는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오. 자,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500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항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려 찾왔더라. 그럼 지금 솔로몬은 동물학자도 되고 식물학자도 되고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 모든 왕보다도 아주 으뜸인 사람인 것이 있는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읽으면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이 말을 하는 것을 이는 아무 거리낌 없이 말을 했을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겁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 그랬지. 그렇죠?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말한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일일이 다 경험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진 말씀을 하는 것뿐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열왕기상에 있는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여기서는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백향목이나 우슬초는 나무에서 최고로 치는 것이 백향목이고, 우슬초는 여러분 잘 알듯이
아주 지저분한 저 담 밑에 어느 길가에 이런 데 나는 것이 우슬초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초목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던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운케 하는 거다. 이래서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온유, 주한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공부하는 건 굉장히 피곤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돼요. 목사님 말씀 오전에 잘 들었죠?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목사님도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을 봤습니다. 솔로몬이 또 얘기한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혜가 있고 어떠한 명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잠언 21장 끝절입니다. 30절 보십시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자,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기 이김이라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기 뭐라 했을까? 앞에 30절에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이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하나님을 능히 이길 자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모든 것의 왕이시니까. 만왕의 왕이시니까. 모략으로도 하나님을 못 이겨요. 여기 또 뭐라 했어요? 명철로도 못 얻어요. 그분을 못 이겨요. 그 다음에 모략으로도 그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이길 수만 없을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미련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어요. 그분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모든 방해되는 것을 능히 거친 것이 없도록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는 일을 그분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왜 오셨어요? 이 세상에. 우리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먼저 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마태복음 1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지혜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여기 19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한다고요? 구원하려 오셨어요. 그분이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음성을 들은 우리가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 목적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근데 이 일은 예수님이 그때 와서 잘 생각해보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도 전에 그분이 모든 모략을 다 세워놓으셨고 모든 지혜를 다 계획해 놓으셨고 모든 일을 다 정해 놓으신 대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고 그 이루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차지해진 바 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아까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봤듯이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줬는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어느 작성에서 어떻게 약속을 해서 줬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보고 믿었습니까? 못 봤는데 믿었어요. 못 봤는데도 믿어진 사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믿었지만은 성경을 보니까 내 말을 듣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을 보니까 죽어도 산다고 그랬어요. 또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믿은 자에게는 사망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제는 사망이 나와는 관계없다라는 믿음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심어주셨어요. 자, 여기 요한복음 6장 38절 지금 말했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줬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38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뜻은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입니다 라고 지금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누굴 증거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가봐야 하는 겁니까? 사실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태초에 계신 말씀이고 태초로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지막 심판하실 분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천하에 없는 사기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성경 66권이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 지나간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기록해 놓고 그 기록한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했잖아, 사도들이. 너희가 나를 보고도 못 믿거든 내 말을 믿지 못할지언정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잠언 또 16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앉자고 꾀를 쫓지 않고 이런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잠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20절에 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자가 목이 있어요? 복이 있느니라. 예, 여기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지금 이 잠언은 솔로몬이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세상에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 말씀에 주의하는 자,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이것이 나의 어떤 지침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사람이라면은 이 말에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내가 여기서 뭐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힘을 내가 얻는 겁니다. 공급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생명체는 하늘을 향해 살고 있잖아요. 햇빛을 받아야만 살잖아요. 심지어는 제 풀밭에 아주 보잘것없는 풀도 그 살기 위해서 빛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밀림 같은 데 보면은 그 밀림 속은 나무가 굉장히 우거졌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씨앗이 떨어져 땅바닥에 난 그 씨앗은 굉장히 빨리 자란대요. 왜 그런가 그 학자들이 얘기한 거 보니까 빨리 자라서 햇빛 있는 데를 가야만이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란답니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법칙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주신 거예요. 저는 그 밭에 가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모기들이 참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 내가 내 손에 어디 앉는 것 느끼지도 못하는데 따끔해서 보면 봐서 피를 빨고 있어요. 근데 모기는 암컷만이 피를 빤다 그러잖아요.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단백질을 섭취해야만이 알을 낳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럼 그 지혜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모기는 알고 있잖아요. 이 귀찮게 피를 빨아먹는다고 우리는 때려잡지만은 모기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도 그 법칙을 따라 산다면은 하물며 우리가 어디에서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빛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정말 그 말씀을 여기 지금 삼가 여기 말씀 있는 대로 삼가라는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좋은 것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는 겁니다. 다른 것 얻는 것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말씀에 증거되는 대로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서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가 있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에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데, 나보다 먼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또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볼 때 너도 낙심치 말라, 그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면은 낙심할 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니까, 아, 됐다, 나는 잠만 자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은 그걸 아직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그것을 보는 순간에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항상 살아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 나는 그것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구나.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편안하면 쉴 수 있습니다. 내가 몸이 피곤해도 쉴 수가 있고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내 삶이라는 것은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본받아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본받은 것 된 것 같이 우리도 그걸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생명을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생명을 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주님을 증거하는데 일생을 바치잖아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대적하던 그 주님을 앞장서서 증거하는 사람으로 산 것이 사도 바울의 삶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분의 모습을 담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만큼 사단과 싸우는데 우리는 앞장서 갈 수 없을지언정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에 게을리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삶과 말씀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주의하는 자.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의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어떤 설교를 듣고 하시는데, 예, 다 좋아요. 더 좋은 것은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마음이 여기에서 약해지지는 안 됩니다.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모든 아름다운 길, 사막의 길을 냈듯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사야서 보니까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면은 그 길을 가는데 게을러서는 안 되겠죠. 그 길을 가는데 내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남보다 더 할 수는 없을지언정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신 분량만큼은 나는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산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그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글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떠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뜨게 하셨잖아요. 이 눈만 뜨게 했습니까? 우리 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눈이 점점 흐려져요. 제가 이 돋보기를 잘 보이지 않아서 조금 높였는데도 조금 도수를 좀 높였는데도 역시 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경과 눈을 감아도 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묵상을 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묵상하는 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 묵상한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지, 보면서 묵상하는 건 뭐 묵상도 되겠지만은 그런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의 속에 주셨다. 만약 이 세상에 어떤 보이는 것으로 주셨다면은 못 보는 사람은 하나님 믿을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특별히 그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눈도 주셨고, 마음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또 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예배당도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또 우리가 이런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니까 얼마나 우리는 행복자입니까? 그래서 행복자로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참 그러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한다면은,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것을 얻는다 그랬는데 좋은 것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오후 시간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실제로 그렇게 내가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응답,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으니까 이건 꼭 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지혜를 기록하신 솔로몬이 뭘 요구했는가를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그 지혜가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우리가 이제는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할애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강권한다라는 고백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기쁘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얼마나 살는지는 몰라요. 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내년에 다시 볼지 아니면 다음 달에 다시 볼지 못 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어느 날 주님 앞에 가면은 다 만날 겁니다. 어떻게 만날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자리에서 만날 겁니다. 이것을 약속으로 받은 우리가 모든 삶의 기쁨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며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그 모든 은혜를 다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받은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비밀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풍성케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셨고 주님이 우리 발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헛되이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의 눈을 밝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 어떠한 음성을 듣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음성을 듣는데 우리 지혜가 더욱 이 세상 것보다 더욱 뛰어나는 그러한 지혜로 인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고로 말미암아 몸이 불편한 모든 심령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그 마음에 있는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신 그것은 항상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도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루실 줄 또한 믿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